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배경입니다. 6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파수대장으로서 어떻게 달란트와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복음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어, 메시지의 핵심, 어, 특별히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주야로 잠시 않게 하는 것이다. 또 너희 하나님, 특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 너희는 쉬지 말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즉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 파수꾼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단순히 망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현장이 가정과 학교, 학업이죠. 직장, 또 직업이나 산업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문을 살리는 파수대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치 성벽 위에 성읍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파수대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영적인 흐름을 감지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 지금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 문제를 겪고 있다고 미국 심리학회에서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의 2억 8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이게 이제 뭐 단순한 우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어떤 뭐 영육 간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죠. 이런 통계들이 주는 거는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공허함 속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세상의 현상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인간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받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치안과 저주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마약 중독, 폭력, 가정 해체, 자살률 상승 하는 거, 이 뭐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일한 답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라는 사실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문, 학업, 직업, 산업의 현장에서 어, 말씀 안에서 달란트를 찾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뭘 모든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디디고 그거를 발판 삼았어. 세상은 지향이라고 하지만요. 결코 지향이 아닌 겁니다. 복음의 답이 있는 사람은 이 눈이 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버릴 것과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세계 살릴 미션,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의정표를 혼자서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 40일은 아니지만 작정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일으킬 묵상과 기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과 가정을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배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이때부터 기도 제목이 소통되고 쉽게 말하면 정시기도가 되어지면서 무시기도 24가 되고 25 영혼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확실한 답을 찾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어,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보겠어.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를 상처를 뭘로 만들 발판으로 상처를 미션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치유와 서밋의 응답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용은 뭐 이미 다 아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죠. 우리의 상처와 가정과 업의 어려움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미션으로 바꿔야 발판이 됩니다. 상처는 단순히 아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 즉 미션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될 게요. 뭐 알코올 중독이다, 도박 중독이다, 뭐 여러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쳐버리면 되는 줄 안다고요. 자꾸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직 복음, 원색 복음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고쳐버리면요, 사람은 어떤 특수한 상황에 몰아가냐면은 고쳐집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고쳐지지 않으면요, 또 다른 중독으로 나아간다니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완전히 오직 복음 전해야 될 미션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좌절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영적 서밋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케이스를 한번 찾아보면요.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니며 수많은 가정적,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가족조차 그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했어요.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그 다윗의 그 고난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어려움들이 다윗을 단련시키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 내 갈등, 재정적 문제, 자녀 문제 등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이끌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파수대장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달란트가 드러나고 그것이 영원한 작품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상처는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었고 가정에서 시대의 영원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상처가 어떻게 미션으로 바뀌어 위대한 발판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겪었는데 그렇지만 요셉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민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상처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부터 시대와 영원한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상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마치 어둠이 있어야 별이 더 빛나듯이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특별한 미션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이 증인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달란트를 찾고 응답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어려움이 발판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미션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과 은사를 의미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사나 철학사, 교회사, 한국사 같은 책들을 좀 읽어내야 됩니다. 필수가 철학계, 철학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건 인간의 사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철학사에 맞춰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교회사와 한국 이런 것들 좀 이거는 뭐 공부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역사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고 당대의 학문과 역사를 배우되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 시대의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는 등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지식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해석하기 위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내야 됩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단순히 현상에 머무르지 말고요. 실상을 봐야 되고 영적 실상을 봐야 됩니다. 뭡니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현재의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의 시야, 영적 시야나 이건 더욱 넓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사용할 방향은 더욱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단순히 뭐 세계사, 철학사, 교회사, 한국사 같은 책을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세상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배경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는 세상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중심으로 학습하고 해석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든 어떤 책을 읽든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심리학을 예를 들면 공부한다면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와 구원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나눔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사고를 가질 때 우리의 달란트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위인전. 역사 속의 위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위인들이 했는 업적 그거를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위인들이지만 영웅들이지만 그 삶의 한계가 또 있잖아요. 위인들이지만 할 수 못하는 세상의 영웅들이 할 수 없는 걸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치인에 너무 뭐 한국 사람들은 정치인에 너무 기대를 걸어가지고 막 백성들이 그냥 양분이 돼가 극단적으로 양분이 돼가 대통령 세운다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웅들을 가지고 해결 안 된대. 그것만 우리는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이잖아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결국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졌어요. 그의 삶은 인간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한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아니하여 진정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절기와 예배와 기도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또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달란트가 나옵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발판 삼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가문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냐? 기도로 편집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계속 편집하면은 말씀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언약, 나의 복음이 나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와 재료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먼저 기도로 그 일을 편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비전을 다듬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 기도로 편집된 말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비전을 실제적 청사진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인 뭡니까? 목표와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과 달란트를 단순히 꿈으로만 남겨두지 말고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학업, 직업, 전도, 가정생활 등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자인, 디자인,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디자인이죠.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과 관련된 건데,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걸 넘어서 우리의 작품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과정이 필수적인 게 우리가 세운 계획과 목표가 실제적인 삶에서 구현되어져야 돼, 작품으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다가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우리의 학업, 직업의 결과가 단순히 좋은 성적으로 좋은 수입으로 끝나는 것이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성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직업은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과 디자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의 파수대장으로서 우리의 삶의 달란트와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영적인 파수대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상처를 발판 삼아 달란트를 발견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편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서 복음을 위한 작품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실 위대한 전도자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군데의 파수대장 달란트와 작품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문에서 나의 작품을 찾아내게 하옵시고 나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 세계복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시대 살리는 국내 237 전도 플랫폼,
군 현장, 대학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의 현장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후반기 새 생명 초청 전도주의를 놓고 기도해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시고 이번 노방 찬양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늘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 선교의 플랫폼들, 해외 선교사들, 제자들, 우리 중남미 선교를 위한 5인 1조의 플랫폼들, 동부노예 주관의 의료 선교와 집중 훈련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음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선교 플랫폼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삼들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여름에 진행되는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회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이 하나님이여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키워내는 활동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질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명자로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이 발판되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의 미션홈이 완전하게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새벽을 밝히는 분들,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새벽을 밝히며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복음할 달란트와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살기로 결심한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